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자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제가 어릴 때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삐삐부터 시작해서 2G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르는 대부분의 개인용 이동통신 장비들을 모두 다 사용한 세대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개인용 이동통신 장비들이 보급되기 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와 만나려면 집으로 전화를 해야 했죠. 집으로 전화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한 장소에 딱 가서 약속한 사람이 그 시간에 나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었죠. 자, 그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는 지금은 추억의 장소가 되어버린 만남의 장소 같은 곳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주로 만나셨습니까? 서면에서는 동부서적 앞에서 만나자, 태아쇼핑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영광도서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마이포사 이런 데도 있었고요. 남포동에는 지금은 없어진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추억의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전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놀이가 없이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고 혹은 약속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정할 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약속 시간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자세한 이렇게 디테일한 약속을 잡게 되고 어디서 만난다면 그 지도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오지 않았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전화나 메시지, DM을 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듣고 조금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돌아오는 선택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와 오늘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기다리는 과정이 빠졌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확실히 적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경우입니다. 노아의 경우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각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려야만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기다리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요.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는 상황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죽음의 위험마저도 넘겨야 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경우 내린다는 비가 금방 오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혹자는 120년간을, 또 다른 학자들은 70에서 80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고요. 사람들의 비웃음마저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혹은 처음에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곧바로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본문이 시편 2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 고통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즉 악인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는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탄원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28편 1절은 한 가지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게 된다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가정은 다름이 아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입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에서는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리하여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가정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실 분이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경우를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실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된다면, 그 때문에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1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원어적으로 보자면 죽음, 그리고 죽은 사람이 가게 될 지옥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을 지옥처럼 생각하고 있기에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지 마시고 자신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다면, 꼭 필요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외면하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 가정은 세상이 아무리 무법천지가 되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못 본 척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가정은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잘못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아마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일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어느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날 것이며 핍박받고 억압받은 이들이 너무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낙심하여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같은 세상의 모습이겠죠. 악인이 날뛰며 죄악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 세상은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만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암흑과도 같은 모습, 무덤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께서 잠잠하실 때 일어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를 바라겠지만,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또한 우리도 같은 마음,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내게 길을 막지 마시고 내게 잠잠하지 말아달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40편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우리의 기다림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2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침묵하거나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깊은 운동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 선악을 판단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또한 악이 판을 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도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반드시 돌아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 이와 같이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눈을 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를 쓴 다윗은 현재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다윗 역시도 지금 성소의 지성소를 향해 반석 대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시는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아픈 한때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주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서 여유와 평안을 누려야 할 때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도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은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지금은 비록 잠잠히 계시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들어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문제와 어려움 그것들이 주는 절망감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지손손을 향해 손을 들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들으소서. 들으소서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이 쉐마에 대한 교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라 쉐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저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즉 쉐마, 들으라, 이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할 때 이 쉐마, 들으라, 이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라는 것까지 포함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들으소서 쉐마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 기도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달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에 깊이 관여해 주시기를,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들으소서 쉐마 다윗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문제가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와 같이 간구할 때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 역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나 역시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식을 변화시켜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다윗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과 행동이 이중적인 사람,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악인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고, 5절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행실만이 나쁜 사람만이 악인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악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제 다윗의 시는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침묵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탄식과 부르짖음의 시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이 시의 내용이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시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요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때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보다 앞서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가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탄식을 변화시켜 찬양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탄식을 변화시켜 찬송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하소서.